한국에 사는 뉴스나 뭐 주일학교 학생들은 뭐 거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아침에 꽃 만들어 오는 뉴스한테 한국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꽃 따라 들었느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나이는 언제인 줄 아느냐, 5월 8일인 건 알더라고요. 어느 한 번만 카드도 받고 뭐 꽃도 받았다고 막 자랑하셨는데,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저나 여러분들은 알지요. 1년에 한 번 이 노래 꼭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에서도 부릅니다.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노래인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건데, 남자들은 군대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고된 훈련 받은 다음에 이 조교가 뉘어놓고요, 이 노래를 부르도록 꼭 시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평소에는 이 노래 부르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리던 남자들이 훈련 받고 나서 이 노래 부르면 말 그대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저만 그런 건 아니었죠? 다 그러셨죠? 예,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시는 원래 양주동 문학박사이며 시인이신 분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를 썼고요. 이 시의 노래를 곡을 붙인 사람은 이제 이홍렬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 시에 노래를 붙였습니다. 이 작곡가가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의 내용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홍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일제강점기에 1930년대에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작곡을 공부하려고 했더니 피아노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아노를 구입한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하나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던 어머니, 홀로 이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는 유학 간 아들의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솔방울을 주스러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가까운 산부터 먼 산까지 솔방울을 주스러 다녔는데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저만 그랬는 것도 수도 있겠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비료푸대에다가 솔방울을 한 푸대씩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때는 석탄을 뗐거든요. 겨울에 난로에. 근데 석탄에 불이 그냥 안 붙잖아요. 그래서 솔방울을 불쏘시개로 해서 석탄을 피웠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솔방울을 저도 갖고 학교에 갔었는데, 어머니도 불쏘시개로 너무 좋은 이 솔방울을 이제 주워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못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아들에게 그때 당시 돈으로 400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아들에게 보내 피아노를 사게 합니다. 400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돈인 것처럼 얼른 느껴지지 않겠습니다만, 1930년대 우리 한국에서 쌀 한 가마니 80kg죠. 파운드로 따지면 거의 180파운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200파운드 정도 되나요? 200파운드 정도 되는 쌀이 13원 할 때니까 400원이라는 돈은 정말로 엄청난 큰 가치의 돈을 이제 이 아들이 받고 나서, 그리고 이홍렬 작곡가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은 다 잊어버리시고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은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가히 없다라고 하는 말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둘레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노래 마지막 3절은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로 끝이 납니다. 그지없다는 말도 순우리말로 끝이나 제한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가히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지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16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8절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먼저 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말 그대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지키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라는 계명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 계명은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대답이 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본문 20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켜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가만히 있으면 저나 여러분은 다 이미 충분히 지켰습니다. 이거 못 지킨 사람 없잖아요. 다 지켰습니다. 그만큼 지켜내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라는 계명,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다 지켰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효자라 생각해도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은 끝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사실은 끝이 없는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를 긋고 그 한계를 그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참으로 철없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내가 부모 공경함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 청년, 드디어 마태가 그 어떤 사람을 이 청년이라고, 한 청년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20절 말씀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이 청년은 부모 공경과 이웃사랑에 그토록 왜 당당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부모에 대한 사랑에 깨닫지 못한 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반문은 자신이 부족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 부족함이 없기에 당당하기에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시험 준비 공부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 공부 다 했니?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는 공부 다 했어 이렇게 대답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기는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다는 듯이 말하는 말꼬리를 흐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누가 더 시험을 잘 보냐면 다 했어요 하고 얘기하는 아이보다는 하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 말꼬리를 흐린 아이가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했으니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그리고 나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제대로 했고 이만큼 베풀었으면 이웃사랑도 나는 충분히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당당하리만큼 그는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할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부부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랑의 한계성을 갖고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나는 이미 충분히 다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LA에서 연애를 가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연애가 늦게 끝나서 제가 미처 양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지 못했고 대신 이제 집사람이 양쪽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용돈은 당신이 보내. 은행 앱이 제 전화기에 깔려 있어서 우리 집사람은 은행을 거래를 하지 못해서 제게 그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제가 용돈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저와 집사람을 이제 키워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셨는데 저는 그냥 1년에 몇 번, 말 그대로 때마다, 매달도 아니죠. 때마다, 기껏해야 어버이날, 생신 때, 이런, 설날, 추석 때, 기껏해 10번 채 넘지 않는 그런 때마다 용돈 보내드리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는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그래도 난 이만하면 때마다, 명절 때마다, 이럴 때 용돈을 보내드리니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임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형구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라도 아마 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정호 집사님이 가디건을 하나 입고 오셨는데 진아가 그걸 뺏어 입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진아가 추워서 그렇다. 추워서 벗어주는 엄마의 마음.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서 그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 부모님에게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한계를 두는 그런 신앙의 삶, 또 부모의 공경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괜찮은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김지사, 이집사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내 믿음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나 스스로 하한선을 그어놓고 그 하한선을 넘어서면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로도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분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잠든 영혼을 깨웠던 그런 분입니다. 이 김교신 선생의 신앙을 택하려거든 어떤 신앙을 택해야 하느냐 하면 극상품의 신앙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왕 믿으려고 하면 참을 향해 비약 없이 돌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치 특실을 버리고 3등 열차를 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교신 선생이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조와라는 글인데요. 한문으로 보면 그냥 개구리 와자입니다.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한다 라는 뜻의 조와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을 텐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달마다 정해진 액수의 연보를 바치고 술 담배 끊고 이서방과 비교도 못한 것이 없고 최서방과 견호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자족하는 신앙은 보통실의 신앙, 즉 3등 열차적 믿음이다. 김교신 선생은 우리에게 특실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3등 열차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은 더 이상 잘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잘할 것이 없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머니 날이라고 제 생전에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에게 캐시를 줬습니다. 세상에나 어쩜 그렇게 좋아하던지 내년은 10배를 주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줬습니다. 내년은 큰일 났습니다. 허리가 쉴 것 같습니다. 제가 연애 중에 어머니날 설교를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오늘 이 글로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가신 어머니, 이게 후회됩니다 라는 글인데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제가 이 글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양원에 계실 때에는 전화도 하시기도 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지금도 카카오톡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나 동생이 외출도 시키고 식사도 잘 대접하고 외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면 이분 얘기입니다. 전화를 주고 받지도 못하고 외출은 절대 안 되고, 요양병원에 가서야 면회해야 부모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간식을 전혀 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요양원에는 갈 때 간식을 싸갖고 같은 있는 호실에 있는 분들과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글을 쓰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그럼 뭘 후회하느냐? 요양원에 계실 때, 그리고 요양병원을 옮기고 나서 이분이 후회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할 걸,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할 걸,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니를 찾아뵐 걸. 사실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전화 드립니다. 제가 이 글 보고 나서 더 많이 전화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제가 안부를 물어야겠구나. 물론 미국에 있는 전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참 없습니다. 고작 전화드리고 용돈 보내드리는 것이 전부인데, 제가 사실 전화를 해도 저희 어머니가 카톡으로 전화를 받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몇 번 해야 겨우 한 번 받으세요. 왜냐면 카톡으로 전화 받는 법을 자꾸 잊으세요. 이걸 어떻게 받는지 몰라갖고 자꾸 잊으셔서 요양보호사가 받아주구나 이래야 이제 받으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용돈 보내드리시고,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스나 주일학교 학생들은 사실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설교인 줄 제가 압니다. 아직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훗날 제 설교가 기억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을 써왔는데요. 묵 써온 설거지를 제가 하면서 그릇을 긁었어요. 그릇에 뭐가 붙었을까요? 누룽지라고 그러죠? 묵 누룽지가 붙어서 아빠 긁으면서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묵 부위가 어디냐면 묵 누룽지를 찍어 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을 때 많이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